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1번째 변화를 갈망하라. 변화를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분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이 안산 땅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정말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귀하게 교회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9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바울로 바뀌는 회심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학자가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이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울이라는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을 공동체가 변화되지고, 마을 공동체가 변화되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엇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 거룩한 땅, 복된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어야 교회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새벽 예배를 올라갈 때 한 여성분이 그 교회 앞에 로비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노숙자가 있나라고 찾아갔어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막 술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막 히청히청거리고 앉아있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쉬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이분이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앉히라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술 취하니까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예배 열심히 설교하고 계시는데 제 옆에 앉았지 자꾸 말을 하지. 그러니까 부목사님,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1층 로비로 내려가서 이제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제가 결혼을 했는데 한번 실패했고, 제가 애가 있었는데 어쩌고, 그러면서 이 50대 되신 분이에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다 들어줬죠. 근데 가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불쌍한 영혼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아내와 함께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하죠. 옷도 막 허름하게 입었죠. 냄새 날 것 같은,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때 당시에
냄새를 잘 못 맡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 아버지랑 살고 있다, 뭐 그러면서 집이 어디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 이 영혼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여러분, 그분이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그분이 변화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에 늘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 늘 그것만 이야기했던 분이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깨끗이 옷도 입고요, 깨끗이 머리도 묶고 염색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팀에 들어와서 같이 전도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5년 전에 우리 사랑 창이라는 교회 왔을 때 그분이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보고 싶다. 어떻게 지내시냐.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 아파서 아버지랑 병원만 많이 다니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돈이 어딨냐. 그냥 헌금하지 말고 아버지 병원비 내드려라. 이랬더니 그분이 헌금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됐다. 형편도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제 그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저희 교회 계좌번호를 알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헌금을 하셨더라고. 그분한테 5만 원을 하셨는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목사님의 보살핌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박용주 목사를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도 끊고 가정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도 잘 돌보고 그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학벌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어떤 자냐? 이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그동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그래서 사울이 보기에는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는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 신자인 이 사울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자부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23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떠납니다. 떠날 때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는 잘못된 변화가 아니에요. 정말 낙심하고 좌절된 변화가 아니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변화로 우리가 갈망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쾌락 가운데 빠져서 정말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늘 다가와 늘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와서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좀 주세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내게 재산 주세요,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매일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는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된 아들은 달란 얘기 안 했겠죠? 그러나 허라망탕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을 다 허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왔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쉽습니까?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한테. 야, 너도 자식 낳고 살아봐야지 내 마음 알아. 자식 낳고 살아봐야지 부모의 마음 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깊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알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한 선지자를 택했습니다. 한 선지자를 택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 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말을 잘 듣지? 저기 마을에 가면 몸을 파는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당시 선지자라는 것은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보고 하나님이 저 마을에 몸을 파는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유익이 아닐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그 마을에 가서 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몸은 파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라. 호세아 선지자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몸을 파는 여인에게, 그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보죠. 근데 이 여인이 또 집을 나갑니다. 그 이름 모를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이름도 없는 그 아들을 너의 자녀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우리가 그렇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이 여인이 나갑니다. 또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아요. 그때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호세아야,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불륜을 해도 한 번만 해도 가정이 파탄나는데 몇 번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고멜의 여인을 데려다가 무한으로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호세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니?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 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다시 내려오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음란에 빠지고 제사상에 빠져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여러 번 했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가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데 약간 2% 부족한 것 같아. 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호세아에게만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이 적용된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죄악 가운데 범해도,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막 콘센트에다 젓가락 꽂을 때도 있고 막 우리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중학교 돼서는 나 다 컸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버리십니까? 성인이 된 자식이 내 마음을 쏙쏙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때 여러분 버립니까?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 사랑하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철이 드는 거. 신앙에 철이 든다 합니다. 우리가 커서도 철이 든다고 하지만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신앙의 철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요.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족일까요? 우리의 남편일까요? 우리 아내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거,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방해물이 됩니까? 연약한 내 자신이에요. 부족한 내 자신이에요.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받았던 내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어두운 영역,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예수님 앞에 가기에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내면에 뭐가 있었느냐? 나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외적인 능력, 힘,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누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이 뭘 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조금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잘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되고 직분자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받아왔던 성경 공부의 능력과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았다라고 했던 그걸로 말미암아 얼마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칼을 꽂고 비수를 꽂고 힘들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티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잘 보지 못할 때 교만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겸손할 때가 있어요. 언제 겸손해져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볼 때, 아 내가 이만큼 연약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바보 멍충이었구나, 그런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한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으심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렸다. 훗날 이 사울이요 자신이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디모데전서에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패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안에 있는 흠, 내 안에 있는 부족, 알량한 지식, 내가 그걸로 내가 잘난 척했던 내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최고의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를 범한 자라고 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에 나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봐야 돼요. 사울이 빛 대신 주님을 보니까 자기의 깨끗한 줄 알았던 마음의 옷이 다 더러운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 흠과 내 연약함이 보이고 주님을 멀리하면 내 자신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가까이 가서 내 연약함, 부족함, 내 쓴뿌리, 내가 어른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할까? 주님 앞에 가면요 내 옛 성인 나이 그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모습들이 보기 시작.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잘 바르게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알아요. 그럼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힘, 내 능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은 좋은 모습, 조금은 바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막 간증을 해요. 간증할 때에 사울아 사울아 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9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2장에 나와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주님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내 힘,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면에 쓴뿌리가 많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입은 열려 있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먹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가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이라는 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사흘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 갔다라.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뭘입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눈이 머는 고통, 사람들이 이끌려가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깊게 만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만 알았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은요, 주님을 깊게 만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요, 약한 고통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당할 때는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통이 있으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누구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예요. 제가 2달 전에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저랑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교회를 나가봤더니 처음에는 졸리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졸려도 나가보니까 그냥 말씀이 좋더라. 그런데
내가 후회되는 게 있더라 라고 그래요. 뭐가 후회되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늦게 한 게 참 후회되더라. 저희 아버지가 72이신데 참 후회가 되더라. 왜 후회가 되세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사에 그때에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녔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굿도 해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만약 그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바르게 살았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지금 회복이 많이 됐지만 그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때 참으로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후회되고 또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나는 지금의 변화가 아니라 더 놀랍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나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게 했단다.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가 우리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죄악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니 여러분 자신을 잘 보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 내 힘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곳에 있는 분은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요.
자식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부부로서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정말 지금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귀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서,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감정과 또 영적인 질병 가운데 우울한 마음과 낙심의 마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온 것이 헛된 것 같고 그런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은 지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서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 감정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를 갈망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물러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고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정말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 화면을 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